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 가네 안에 들어갑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Go to the 가나안. 오늘도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주어진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교회 등이 있는데 이 공동체를 잘 지키려면, 킵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지요? 혹시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나눠보시죠. 공동체를 잘 유지하려면, 킵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옆에 분들하고 한번 잠깐 디스커스 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이 좀 어려웠나 봅니다. 별로 이렇게 디스커스가 없으신데. 미국의 통계입니다만 5년 내에 문을 닫는 교회는 80%라고 합니다. 그리고 15% 정도는 겨우 유지를 하고 5%는 조금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가장 큰 것이 첫 번째, 우리 교회는 괜찮다는 착각이라고 합니다. 미스언더스탠딩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괜찮을 거다라는 미스언더스탠딩이 이 사람들 앞에 있을 때 이 교회가 무너지기 쉽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의식의 부족, lack of community consciousness. 이게 부족하면 이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복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할 때 교회가 문을 닫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Believing Gospel이 뭔지, 그 다음에 Becoming the Gospel이 뭔지를 잘 모를 때 이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부활절이 되면 딱 통합한 지 5년이 됩니다. 저희 교회는 안전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건 가정이 깨지는 비율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지는 비율이 크리스천과 비크리스천이 같아졌습니다. 25%. 그러니까 내 가정 중에 한 가정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깨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이혼율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사회적 현상이니까 그냥 두어야 되는 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동체를 지켜나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전화가 왔네요. 하나님이 안 하신 줄 알고. 저희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주제로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대리통치권이라 그러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3대 요소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국민을 만들어 주셨고요. 또 하나님이 이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땅을 주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민수기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야기죠. 우리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빨갛게 되어 있는 데가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화살표로 올라가 있는 데가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저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긴 다 지금 요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옛날 말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로는 가나안이고 지금 말하는 도시로는 이스라엘이니까 이게 잘 하나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저쪽으로 올라가고 터키가 위에 있고 그리스, 이탈리아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세계 지도 가운데 지금 우리가 어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 이스라엘을 이제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 지난주에 민수기 시작이 어디냐면 시내산에서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기서 정탐꾼들이 정탐을 잘못하고 모든 백성들이 불만을 하는 바람에 저기서 몇 년을 있었죠? 38년. 38년. 어떤 또 성경은 오늘 보니까 40년. 이게 왜 다를까요? 성경이 잘못 기록된 걸까요? 그게 아니라 출애굽해서 저기 이집트에서 민수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그랬죠? 민수기에서 시내산에서 거치고 하는 게 1년 반이 넘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출발해서부터 38년을 저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서 헤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세들이 다 죽었죠. 1세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20살 밑에 사람들만 데리고 지금 어디로 갑니까? 모압 평지, 저 위에 있는 두 번째 그림,
모압 평지로 갑니다. 저기까지 가면 민수기가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모압 평지 있는데 보면 이렇게 바다같이 파란색이 두 개가 보이시죠? 저걸 좀 큰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그 다음 그림. 저 두 바다가 위에는 갈릴리 호수고요. 밑에는 사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읽은 성경에 이 배경이 저기입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길르앗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땅이거든요. 저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일을 오늘 지금 저희가 읽은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쪽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이니까 이쪽은 뭘까요? 요단 서편이겠죠. 저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금은 이스라엘, 옛날 구약 성경말로는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되는 땅은요, 요단 동편에서 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이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백성, 주권, 땅, 이 세 가지가 다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가기가 힘든 거죠. 그 다음 그림이 있죠? 그 다음 그림이 없나요? 예, 알겠습니다. 저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오늘의 문제가 터진 겁니다. 오늘 1절부터 말을 하면 말하는 건 뭐냐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있는데 자기들은 너무 이 가축들이 많으니까 저 요단 동편에 머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단 서편에 12지파가 다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땅도 좁은데 저희는 그냥 여기 남아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혹시 르우벤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에 12 자손이 있었죠. 그렇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바뀌어서 12명의 자손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첫째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지금 뭐라고 하냐면 큰 집에서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큰 집 자녀들이 안 가겠다. 그 가짜소는 뭐냐면 가짜소는 원래 그 목축을 양이나 소를 잘 키우는 민족이에요. 양이나 소를 키우다 보니까 들과 이런 데서 양이나 소를 키워야 되니까 짐승들과 싸워야 되는 일이 많은 거예요. 여우랑도 싸우고 뭐 사자랑도 싸워야 되니까 이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도 이 가짜손에 대해서 나온 예언을 보면 너희가 공격을 받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 뒤를 오히려 공격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에 능한 자손이 가짜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자손이 지파가 안 들어가겠다. 되게 리즈너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가축도 많고 저기 가야 땅도 좁고 굳이 우리가 뭐하러 거기까지 가서 그러냐. 우린 그냥 여기 남아있겠다. 제가 그 도전하는 걸 좋아해서 그 도전 프로그램 이런 걸 참 좋아하거든요. 이번에 한국에 어떤 프로그램이 생겼는데 인턴십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요즘 한국이 워낙 취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턴을 뽑아서 인턴에서 정직원을 뽑는 프로그램인데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무것도 보질 않아요. 스펙이라고 말하는 걸 아무것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밝힐 필요도 없고 자격증이 뭐 있는지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 회사에서 낸 퀘스천에 대해서 앤서만 잘하면 일단 인턴으로 뽑히는 거예요. 수천 명이 모집을 해서 10몇 명이 뽑혔습니다. 그 10몇 명이 뽑힌 10몇 명을 가지고 이제 또 팀을 나눠서 또 프로젝트를 주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잘 성과했냐에 따라서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재밌는 걸 느꼈는데요. 뭐냐면 어떤 사람은 궁핍에 몰리는 거잖아요. 이제 오늘이 끝인 거예요. 여기서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막 자기들이 정신없어서 모르지만 이렇게 TV 밖에 있는 저희는 이제 다 찍었잖아요. 다 봤잖아요. 그 사람이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기억 못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누가 이제 떨어지게 생겼는데 이 아이디어를 누가 냈냐 그랬더니 떨어지게 생긴 친구가 우리가 다 같이 냈다고. 그 사람은 정반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그게 기억이 안 나나 봐요. 우리가 다 같이 냈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나중에 TV 보면 정말 부끄럽겠다. 자기가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TV 보면 저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울까.
여러분, 저희는 이 르우벤이나 갓처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주 리저너블한 것 같고 아주 말을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이익과 결탁되어 있을 때는 약점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축과 자녀들과 이것들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우리 조상들이 했던 같은 죄를 우리도 반복해서 저지른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했던 똑같은 죄를 우리는 또 저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연약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공동체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 르우벤과 갓이 가지고 있던 이 연약함은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self-centered sin,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죄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땅은 좁은 것 같고 우리는 가축이 많으니까 우리가 여기 남아야겠습니다. 우리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직장, 교회, 수많은 공동체를 지킬 때에 방해가 되는 것은 우리 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반복하고 반복해서 짓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본능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본능이 있지만 본능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본능대로 사는 걸 우린 그냥 동물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본능대로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공동체를 지키시려면 자기중심적인 죄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자기중심성을 다스리지 못하면 반복해서 계속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 참 감사한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바른 말을 해주죠. 아주 길게 해줍니다. 매주 제가 예수를 믿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만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하고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친구가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왜 그 절대적인 존재가 기독교의 하나님이어야만 되냐는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절대적인 존재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꼭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100% 슈어하냐는 거예요. 성경도 분명히, 목사님도 분명히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비춰주시는 만큼만, 일루미네이션 해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지 않을 수 있냐. 그런데 어떻게 그분만이 절대적인 하나님이냐고 거기다가 다 올인을 하라고 하시냐.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일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적당히 한 발을 빼고 계시는 건가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혹시 적당히 언제 뭐가 될지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지금 세상이 가르치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절대 진리는 없다. 지난주에 아마 이 LA 교육국에 계시는 이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아마 학교를 안 보냈을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LA 교육국에서 성교육을 했어요. 성교육을 했는데 부모들의 동의를 받아서 동의하는 사람은 갔어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안 갔어요. 가르친 내용은 그거예요. 네가 지금 화장실을 남성 쪽을 가든 여성 쪽을 가든 상관없고
너는 지금부터 네 성을 네가 정할 수 있어. 그게 지난주에 이 LA 통합국에서 학교에서 한 일이에요. 네가 정할 수 있어. 네가 오늘부터 여자라 그러면 너는 여자 화장실 갈 수 있는 거야. 네가 오늘부터 남자라 그러면 남자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거야. 초등학교 애들을 데리고 자위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걸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선택해. 되게 인간적 같아요. 너희가 선택해. 여러분, 한두 살 된 애한테 칼을 주고 망치를 주고 다 쥐어주면서 너희가 선택해. 그러면 걔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나요? 이것과 똑같다는 것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구별하지 못하고 네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거야. 이게 과연 진리일까요? 여러분, 저희는 그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바로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바른 말을 해준다는 건 잔소리 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바른 말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말이래야 돼요. 여러분, 잔소리로 사람 안 변하는 거 아시죠? 그 청년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저희 집에서 한 번도 오더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깨끗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저에게 뭐 하라고 심각한 오더를 해보신 적은 없어요. 잔소리는 많이 하셨는데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뭔가에 이렇게 딱 정하는 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어떡할 건데 이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분을 절대 존재자를 이분을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 아니면 어떡하지? 그런데 또 반대로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내 마음대로 하는 이건데 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이게 진짜면 어떡하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진짜십니까? 여러분은 그 진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진짜 하나님의 여러분의 신앙을 딱 거셨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진짜는 무엇인가요? 우리 부모님들 집안 깨끗이 하십시오. 그게 아이들한테 보이지 않는 오더가 됩니다. 장난감 놀고 치우는 거 보이지 않는 오더가 됩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보이지 않는 오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를 어슬리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쳐주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가르쳐주는 건 아이를 제압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 자녀를 가르치라 말씀하셨어요. 뭘로요? 내 잔소리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기록들을 기준으로. 오늘 모세가 보면 되게 무섭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하는 짓을 보니까 너희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 38년간 뺑뺑이 돌고 죽었던 그 일하고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너희만 안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우리가 다 그냥 여기서 죽고 끝날 거다. 그렇게 되면 너희 탓이 될 거다. 모세가 되게 무섭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뭐 이래? 뭐 이렇게 블레임을 하고 막 이럴 것 같죠? 아니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맞는 건 맞다고 정확히 얘기해 줘야 돼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 줘야 돼요. 좋은 게 좋다고 다 하니까 그냥 정말로 좋은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소행에 옳은 대로 자기 뜻에 옳은 대로 막 행합니다. 이게 사사기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지금 세대는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감사한 건 모세와 같은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공동체가 지켜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느 말에 서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구 말을 중심으로 하고 있나? 내 자녀들에게 하는 말들이 내 잔소리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백성들의 반응이라는 분명한 근거가 있으면 담대하게 오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어떻게 알아? 아빠가 살아봐서 알아. 여러분, 자녀에게 이 말보다 강력한 말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아세요? 아빠가 살아봐서 알아. 엄마가 살아봐서 알아. 우리는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그렇게 보여주는 나라예요. 우리가 못 사니까 자식들도 그냥 대충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래도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또 도와주실 거야. 저희가 너무 이런 말로 오더를 주지 않아요. 뭐든지 다 괜찮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판단할 수 없게 해줘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 옳은 길이 아닙니다. 내 고집대로 하는 것도 안 되지만요, 내가 하나님 말씀 몰라서 그냥 네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것도 이건 부모로서 아니에요. 영적인 부모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 뻔히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걸 알면서 나 잘릴까 봐 그냥 거기 같이 있어봐야 같이 죄 짓고 같이 감옥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말하고 나올 줄 알아야 돼요. 나쁜 걸 시키고 불법을 시키는데 그것을 내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감사한 건 모세 같은 사람이 있었고요. 더 감사한 건 모세의 말을 르우벤과 갓이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17절부터 한 번 더 읽죠. 제가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 원주민들도 있고 하니 이스라엘 자손 각자가 받을 목의 토지 재산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19절. 또한 요단강 동쪽 해 뜨는 쪽에서 우리의 목의 토지를 재산으로 차지하였으니 요단강 서쪽에서는 우리가 땅을 재산으로 나누어 받지 않겠습니다. 모세가 아주 쓴소리를 했죠. 그러자 르우벤과 갓이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여기도 원주민들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성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저희가 먼저 선발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러 가는데 제일 먼저 간다는 것은 제일 죽을 퍼센티지가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르우벤과 갓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쟁 싸우는데 우리가 먼저 앞에 서겠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 형제들이 그 요단 서쪽을 다 차지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동쪽에 이미 땅을 받았으니까 여기서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겨도 우리의 목을 달라고, 우리의 땅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헌신입니다. 그런데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는 이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향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를 향한 헌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직장 공동체를 향한 헌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향한 헌신이 필요해요. 이것은 억지로 하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더에 순종하는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헌신이에요. 이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들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든든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헌신이 있어야 될까요? 이 헌신과 약속을 정말 이 르우벤과 갓은 지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쭉 읽다가 여호수아 가시면요, 여호수아 22장에 가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르우벤과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있거든요. 이 세 지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정말로 모세 때 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잘 지켰으니까 우리가 너희를 축복한다. 이제 너희가 너희 자녀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냥 가도 되는데 여기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전리품이라 그러죠. 그것을 잔뜩 주어서 그 사람들을 요단 동편으로 축복하면서 보내줍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르우벤과 갓지파가 정말로 그때까지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헌신과 약속을 통해서 지켜진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헌신과 약속을 통해서 지켜집니다. 가정 공동체, 헌신과 약속 없이 이루어질까요? 직장 공동체, 헌신과 약속 없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돈으로 될까요? 비싼 돈 주고 박사 데려다 놨더니 저쪽에서 기술 하나만 빼주면 너 평생 먹고 살게 해야 되니까 그 기술 빼돌리고 없어지잖아요. 저희 나라도 그래서 손해를 많이 봤죠. 그냥 첨단 기술, 남들이 5년 10년 걸려서 할 그 기술, 산업 스파이가 돼서 그거 하나 슬쩍 도면 하나 슬쩍 빼주고 그 기업으로부터 평생 먹고 살 돈 받아서 어느 날 갑자기 직장 간두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손해는 대한민국 전체가 볼 건데 상관없는 거예요. 나 잘 살면 됐지 뭐. 여러분,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있을까요? OECD 국가 중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퍼센티지가 1위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을 이 대한민국 사람들만 있는 곳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은데요. 2050년 지나가면 외국 사람들이 훨씬 더 대한민국에 많이 살 것 같은데요. 그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어 갈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희가 사는 세상은 수없이 변하고 있어요. 이 수없이 변화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이런 저희를 위해서, 이런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기중심적인 저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와 주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헌신이죠. 그것 자체가 사랑이죠. 이 땅에 3년 반 동안 사시면서도 계속해서 이 땅에 가난하고 불쌍하고 영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만 하나님을 알고 자기들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틀을 다 깨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3년 반을 살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에게도 부드러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은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셨어요. 그 얘기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이 우상들이 많은 그 땅에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고 나니까 대단하다 너. 이건 네 고백이 아니다. 칭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셔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고 죽을 거다. 그 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절대 그러실 수 없다고. 저는 이 말이 솔직히 감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 살면서요, 인간 세상에 살면서 이 정도의 의리는 있어야 돼요. 지금 내 보스가 지금 죽으러 가겠다는데 어서 가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보스가 죽으러 가는데 무슨 말씀이냐고, 형님 남아 계시라고 내가 가겠다고, 이 정도는 돼야죠. 베드로는 그 정도는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 베드로에게 저기 써있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제자인데 주님도 참 사탄하고 비교하시면 어떻게.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한다는 헌신이, 베드로가 한다는 사랑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데 지극히 내중심적인 거예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하면 정말 행복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의 방향은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디나이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을요, 내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셀프 센터를 하려는 이 씬이 없어지라는 거예요. 이게 디나이예요. 내 자신을 디나이하라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결정하려는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좀 하기 싫어도, 내가 좀 귀찮아도 주님이 생각하시는 거라면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뒤에 뭐라고 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살려고 하면 오히려 죽을 거다. 죽으려고 하면 살 거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그냥 좋은 말씀이죠 뭐. 저하고는 해당이 없고요. 뭘 또 죽음까지. 주님 날 살리시려고 왔는데 내가 굳이 죽음을, 이게 내 생명을 걸어야 되나? 여기까지는 조금 기독교가 너무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저희는 실생활에서도 이것을 많이 실험하고 삽니다. 근데 이게 믿음하고 결부될 때는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병원에 가서 한국이나 미국에서 병원에서 혹시 조그만 수술에도 해보셨나요? 그럼 수술하기 전에 뭐 쓰시죠? 동의서 쓰시죠? 어떤 동의서 쓰시죠? 이거 하다 죽어도 병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이거 다 쓰세요. 근데 그거는 안 쓰시는 분 없어요. 왜요? 살고 싶으니까. 그때는 살려고 죽음을 각오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가장 많이 다가오는 현장은 수영장입니다. 제가 수영을 해보니까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살더라고요. 살려는 건 뭐냐면요, 물에 안 빠지려고 몸에 힘을 주고 발을 물에서 안 띄는 거예요. 발을 물에서 떼어서 몸을 쫙 펴야 뜨거든요. 근데 그러면 빠질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수영을 배우면 될 수 있는 대로 발을 안 띄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더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니까 가라앉습니다. 수영장 물 다 먹고, 수영은 안 늘고. 그런데 나 죽었다 치고 정말로 선생님을 믿고 힘을 쭉 빼고 숨을 깊게 쉰 다음에 그냥 쭉 물에 몸을 맡기면 가라앉듯 하지만 다시 이렇게 떠올라요. 그 시간이 있어요. 처음엔 가라앉죠. 근데 안에 부력으로 인해서 또 미리 이 물이 이게 받쳐주기 때문에 가라앉듯 하다 떠오르는 그 시점이 있어요. 거기까지 못 기다려요. 와 하고 막 살아야 된다고 막 바로 일어나요. 저희는 실생활 가운데서 살려고 하다가 죽거나 죽으려고 하다가 사는 경험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믿음과 결부시키면 뭔가 되게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 안으로 완전히 100% 들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도 살고 우리 공동체도 사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젊은 이들에게 가장 흥미가 안 생기는 종교는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첫 번째, 이중적이다. 네. 투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젊은 사람들이 싫다는 거예요. 두 번째, 셀피시하다. 자기 교회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교회만. 천주교나 불교는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도 별 말이 없는데 교회는 우리 교회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셀피시하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이런 관점에 대해서 저희가 귀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 안에서만의 리그에 빠지기 쉬워요. 개토화된다 그러죠. 저희가 상대해야 되는 건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저희가 상대해야 되는 걸 옆교회라고 생각해요. 저 교회보다 부흥해야 되고, 이게 목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저 교회 목사님 설교보다 좋아야 되고, 우리 교회 찬양팀 저 교회보다 좋아야 되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는 소금통의 소금으로 불림받지 않았어요. 세상에 뿌려지는 소금으로 불림받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자꾸 저희 안에 하려는 이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국민도 주시고 영토도 주시고 주권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전에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바라보십시오. 이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다는 것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도 우리처럼 똑같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병이어 일으키면 막 사람들이 다 왕으로 세우려는 그런 유혹도 받으셨잖아요. 베드로처럼 의리 있는 남자도 하나 만나셨잖아요.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리치셨잖아요.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하나? 우리 가정은 왜 존재하나? 우리 직장은 왜 존재하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게 우리 가정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것이 안 되면 자꾸 우리끼리 리그해야 된다는 거, 이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저에게 엄청난 핍박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갑자기 교회 오는데 막 몸이 아프게 하거나 막 차가 뒤집어지게 하거나 이런 거 안 해요. 사탄이 그 정도의 수가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 하냐면요, 열심히 섬겨, 열심히 해. 근데 좋은 게 좋은가라고 해. 그냥 종교 생활해. 복음 같은 건 전하지 않아도 돼. 복음 전하면 얼마나 불편해져 관계가.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좋은 사람 해. 그냥 좋은 사람. 나이스 가이. 네. 나이스 가이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나이스 가이예요. 그 자리로 우리를 자꾸 낮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탄은 물러가라. 이 시간 저희가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림받았음을 다시 한번 지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목적과 이 하나님의 공동체 의식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는 언제 가장 내 중심적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희생과 헌신이 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자녀만 잘 교육시킨다고 내 자녀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자녀들이 다 세상적으로 무리들면 내 자녀는 같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다 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을 회개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